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지난주에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주변 환경들이 자꾸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졌고요. 그리고 길가에 씨가 뿌려졌고요.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져서 그곳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양에 바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했는데 이제 옥토가 되어서 그곳에 가시들도 제거되고 돌들도 제거되고 그리고 길가에 빼었던 씨들이 이제 그곳에 심겨서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서 이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심령 상태가 되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저희가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그 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리시는데 이번에는 길가에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와서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씨를 덧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는 가라지 씨라는 겁니다. 그 씨를 덧뿌리고 도망가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설명인 겁니다. 열매가 나고 잎이 자랄 때까지는 그곳에 씨가 심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씨가 자라고 나니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이 되어서 그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희들이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라. 추수 때까지 다 내버려두고 추수 때 단으로 불살라 버릴 테니까 그냥 놔두도록 해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가라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시게 하셨는가?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가라지는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라지는 원수가 심겨놓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도록 똑같이 심겨놓은 것, 그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도 우리 성령의 열매가 자라는 것처럼 똑같은 곳에서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나오는 이 가라지는 지자니온이라고 합니다. 지자니온. 이것은 또 식물학적으로 독보리라고 해요. 혹은 호밀풀로 이게 이삭이 필 때까지는 거의 밀과 유사한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이 자랄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곡식은 바로 밀입니다. 밀이 자랄 때까지는 가라지와 밀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것처럼 동일한 상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가라지라는 겁니다. 죄가 어떻지요? 죄도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마음과 별로 구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와 진리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구분이 되면 누구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진리와 함께 위장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똑같이 심겨서 자라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참 진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 죄가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비유하면서 가라지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들었던 것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와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반응을 하면 우리 몸이 면역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우리 몸이 당할 수밖에 없는지,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일까요? 바로 뾰족 튀어나온 돌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왕관과 같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 돌기들이 생겨서 우리 몸의 세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돌기들이 우리 몸의 바이러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아주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가 편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도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딱 심기기만 하면 우리에 있는 내성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주 우리에게 보일 때 그럴듯하게, 그리고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랑할 만하게 둔갑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우리 면역력이 감지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포가 좋아하는, 그리고 우리 세포의 조성과 비슷하게 하는 그 당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원래 바이러스를 인식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교묘히 위장한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좋아하는 바이러스로 위장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특별히 폐 쪽에 있는 곳에서 급속도로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는 달콤하고 그리고 그럴듯한 모양으로 우리의 몸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면역장치, 우리의 죄의 면역장치인 성령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위장을 하고 나서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그냥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 죄는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없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반응을 해서 이제 온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라지처럼 자라서 나중에는 독버섯과 같이 퍼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라지가 무서운 겁니다. 가라지는 더 하나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면 이제 밀과 같이 섞여가지고 뿌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하나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세포가 있으면 암도 이렇게 퍼지잖아요. 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바이러스 그리고 이 가라지도 이 밑에 심기면 다른 것도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래서 밀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할 뿐더러 그것이 추수할 때까지 그 밀이 성장을 방해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삼키려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의 모습으로, 세상의 영화로운 모습들은 다 갖추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 마음을 주고 또 흩뿌리듯 씨앗을 뿌리고 어느 순간 도망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가라지의 마음이고 또 가라지가 자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씨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진지도 모르는 새 지나갑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갔다는 겁니다. 마귀 원수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그 찰나의 순간 씨를 뿌리고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잠깐 스치는 광고, 그 잠깐 스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사로잡히는 경험 하지 않습니까? 광고가 약 13초에서 1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3초, 15초 안에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광고가 진짜 광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똑같은 광고를 계속 보면 여러분이 지겹다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이 그 상품을 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영적으로 둔해 있고 어두워진 시기에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뿌리고 갑니다.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가라지가 무성하면 우리들의 밀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엔 가라지로 마음이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활기차서 대낮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이때가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이때 여러분들에게 가라지들을 신나게 뿌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어두운 밤과 같은 영적인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 씨를 뿌리고 가서 그럴듯한 생각으로 또 합리적인 생각으로 편리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기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만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분명히 끝납니다. 코로나는 끝나고 이제 우리가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가 없이도 자유롭게 안전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라지가 부성이 자라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에 나오는 발걸음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바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지로 점령됐다는 뜻입니다. 그럴듯한 생각, 그리고 또 괜찮은 생각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예배 드리는 시대는 끝났어. 예배는 TV로만 보면 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위장해서 이제 더 이상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기도는 안 해도 되고 말씀도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영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진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와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 그것이 바로 가라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라지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이 바로 가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님, 이 가라지 우리가 잘라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 가라지 좀 없애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인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둬.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밀, 그 곡식까지 버려버릴까, 곡식까지 또 잘라버릴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이 성도님만 없으면 괜찮아. 우리 교회는 누구만 없으면 또 성장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미꾸라지가 한 마리 있는데 이 미꾸라지만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알곡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이 가라지만 제거하면 돼.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원히 알곡과 가라지로 존재한다면 가라지도 그냥 내버려야 된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시고 그곳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있게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영적 깊이가 또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했죠. 둘 다 추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라게 내버려 두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방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기다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서 가라지의 인생이 바로 알곡의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생명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깨달은 것이 오래되실 수도 있고 또 짧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된 모습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가라지와 같은 여러분의 그 심성을, 죄된 본질들을 알곡의 심성으로 바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것은 그 가라지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라지는 독으로 찬 보리입니다. 악독한 것,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인체에 유해한 것입니다. 알곡이 아니죠. 그것은 잘라버리는 것이 현명하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고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같은 그 죄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님의 씨를 심겨주셔서 알곡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라지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변하게 하실 것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들을 내버려 두고 기다리고 추수 때까지 변하게 하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독보리와 같은 내가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것, 그게 바로 싸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 우리 안에 이 알곡과 가라지가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점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그대로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얼마나 육신이 곤고한지, 영혼이 곤고한지,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열매로 내가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알곡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들이 가끔 심겨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법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 것은 바로 마귀가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죄의 씨들을, 가라지들을 뿌릴 그런 상황 때문에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저희는 알곡이지요. 우리 안에 알곡이지만 자꾸 가라지들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도록, 또 그것들을 뿌리를 뽑아내도록 바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자라는 이 가라지들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제거하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가라지들이 제거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알곡들 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알곡들, 또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알곡들이 잘 자라야 하는데 자꾸 마귀들이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라지들을 뿌려서 자라게 할 때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이 죄악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알곡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6개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어두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기 힘쓰고 더 말씀을 듣기 힘쓰고 저희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 예배, 주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세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 있는 성경 말씀 묵상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알곡이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귀가 뿌리는 이 가라지들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